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월 24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오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의 이상으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가 되었는데 점점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그 작은 아이의 마음 또 몸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뛰어놀게 하여 주시되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장성하여서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게 될 테인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능히 지켜주시고 또 좋은 판막을 잘 구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고 또 연말에 검사와 또 결과를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눈의 황반 변성으로 인하여서 또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고 여러 불편한 감이 있는 가운데 하는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디 전후의 모든 치료 과정과 앞으로의 또 유지와 또 회복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볼 때에 또 여러 우울증과 또 치매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치매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만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전까지 마음을 괴롭혔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들 또 감사한 것들만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초기 증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또 더 예방되고 또 더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옆에서 또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더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의료진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치료보다 더 크신 생명과 회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도 인내와 사랑의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이 아픈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가족 가운데 우애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계속 될 텐데 우리 짧지만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르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팔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레위기는 문제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또 구절들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도 이 족보 구절도 참 쉽지 않았는데 이 동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꼭 우리로 치면은 남양주에는 도심리도 있고 도곡리도 있고 와북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읽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의 그 동네들까지 세세하게 언급이 되면서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그 땅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네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동네들 땅을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땅은 내가 정복해서 얻은 내 땅, 또 내가 뭐 등기를 쳐서 얻은 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그 땅에서 다른 누구와가 아닌 하나님과만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땅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전쟁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 먹고 살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번성하리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네가 번성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업,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기업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 신명기 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 나온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말하길 이스라엘은 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가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고 나를 사랑하며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너희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곧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니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 그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시편 136편 2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갈렙도 또 온니엘도 또 온니엘의 부인인 악사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그 유다의 그 자손의 규모도 상당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동네들의 이름을 읽다가 마지막 절을 읽어봤더니 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해서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였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다 쫓아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100% 쫓아낸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남겨둔 여부수 족속 말고도 군데군데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 보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예루살렘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어제 봤던 지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저 상단에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 예루살렘이 저 파란색 그 베냐민 땅에 속한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자주 들어본 것처럼 저 지역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경계 도시로서 이건 베냐민 땅이냐 유다 땅이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땅이 되겠는데, 유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저곳을 점경하고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여부수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정복을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스라엘의 무능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보면은, 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싸우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하여서 정복할 수 있었고 분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스라엘은 무능했구나라는 그런 어두운 면도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기사를 우리 현대에 또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이 끝났는가,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완성되었는가, 종결되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그것은 아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까지, 여호수아의 말을 빌면 그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입 가운데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이 믿음과 구원의 상황과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이 다 이루었다, 모 이단의 말처럼 나 오늘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더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선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그날로 끝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은 과연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여호수아 때의 정복 전쟁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정복 전쟁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고, 마지막 절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보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전쟁은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에 유능한 군사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기서 유능한이란 말을 좀 집중을 하면요, 싸움의 기술이 있고 또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그런 군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유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라 믿고 지금까지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열심히 쌓아왔다고 믿는 것이 무능이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유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인생길을 오늘도 걸어 나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자라는 그런 유능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복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 이룬 것 같지만 어떤 교회에,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또 어떤 양질의 예배, 또 양질의 선행을 한다고 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여기면은 우리 무능으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유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힘써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유능한 군사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성격으로, 내 입맛대로, 내 경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는 그런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아직도 전쟁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유혹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유능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능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